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에 한 번이나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지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길을 가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돈을 주은 것이고 매일 그 시간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학생이 우연을 믿고 매일 그 시간 돈 주은 대로 간다면 아마 그 학생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우연히 자기가 공부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전교 1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시험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시험에도 아는 문제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르는 문제만 싹 다 나오면은 꼴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강당에 빌릴 이런 많은 숫자는 아니고 교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왔길래 커피나 마시자. 그러면서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컵도 안 나오고 커피도 안 나오고 잔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오라 이러면서 탁 때렸는데 돈이란 돈이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구멍으로 500원짜리들이 막 찰찰찰찰 막 그 길에 막 다 깔리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돈이 필요한 걸 이렇게 아시고 이 돈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면 또 다 나왔어요. 500원짜리를 다 줘 보니까 한 몇십만 원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어느 학교 어디냐 뭐 이걸 묻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행정 담당한테 가가지고 이 돈이 다 나왔다고 좀 고쳐서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내 돈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돈도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고 기계 고장인 겁니다. 그거를 기계 고장을 여호와 이레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는 사람은 도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연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배우자가 된다든지 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된다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런 우연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된다든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길이 열린다든지 우연히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막 성공을 거둔다든지 근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우연이 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은 우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도 하고 좋은 것도 얻지만은 또 그런 일이 닥치면 이제 우연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긴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이죠. 그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길래 행정고시를 다 합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험 치기 전날 화장실에서 본 것이 다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형제는 그 뒤로 아무리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도 못 붙을 겁니다. 그때 우연히, 그것도 사실은 실력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우연히 그냥 화장실 한번 쭉 정리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잘 맞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인데, 크리스찬들은 우연히 계속 일어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고통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줍니까? 자기에게 고통의 기억을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좋은 기억을 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아니면 그와 연관된 생각만 해도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사람이 이걸 예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의 기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욕 얻어먹은 만큼 욕해주고, 내가 맞은 만큼 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갚은 거기 때문에 고통의 기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의 기억을 주었던 사람이 아예 없어지든지 죽어버리든지 다시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고통의 기억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이 고통의 기억을 한평생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만 비슷한 것만 생각해도 괴로워요. 자기가 고통받았던 교회 부근을 지나가도 괴로워요. 여성들은 자기와 헤어졌던 남자와 성이 비슷해도 괴로워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도 죽이고 싶어요. 그만큼 이 고통의 기억은 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고 오래 가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선을 보자마자 바로 돌아온 거예요. 부모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그러니까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고통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 땅이면 유대 땅, 블레셋은 블레셋 소속을 분명히 해야지 왜 경계선에 있느냐? 유대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들판에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제 거의 잡히게 되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딱 서더니 전부 뒤를 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불리의 바위다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바람에 더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사울과 군대는 기바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우연입니다. 이 우연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기바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우연은 한 번은 일어났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은 반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기가 막힌 행운이 나에게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이 행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운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된다는 것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행운을 일으킬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색깔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행운이 반복된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하다가 돌아선 곳의 이름이 셀라 하마 느곳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바위다 이런 뜻인데 막 그 전까지 이 바위 전까지만 해도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 편이고 막 구별도 안 되고 도망가고 잡으러 오고 엉망진창이더니 딱 이 바위에서 다윗과 사울이 딱 분리되면서 다윗의 부대는 뒤로 돌아 하면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과 자신을 가르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또 거기서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하나님의 칼을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아둘람 경계선에서 유다로 집어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칼날이 있다.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못 보면 맨날 쫓겨다닙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애매한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면 더 이상 덤벼들 수 없는 선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순간부터 적들은 진 겁니다. 어떤 수를 써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 봤어요.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말만 듣고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의 손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을 뻔하다가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다시 또 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돌아갔더라면 다시는 출동을 안 해. 뭐 수천 번 쳐들어와도 이 손은 못 넘는다 하는 걸 알 텐데 그 손을 못 봤기 때문에 또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았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어디에 숨은지 모르지만 한 이 범위 안에 숨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독 안에 던진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덜렴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역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끌고 기바로 가서 거기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또 내려온 것입니다. 갔다가 물리치고 또 잡으러 왔습니다. 또 현지 사람들은 다윗을 또다시 밀고를 했습니다. 그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다윗을 또 밀고를 합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이 모르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대충 압니다. 이분은 위가 탈났고, 이분은 십이지장이 탈났고, 이분은 간이 탈났고, 대충 아는데, 그 대충 아는 거로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대충 아는 거로 수술하면 엉터리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위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부위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그 염증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충은 알아요. 이 엔게디 황무지, 요 범위 안에 사울과 600명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쪽 구석에 있는지 저쪽 구석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정치인들과 이 세상 기업가들, 학자들이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은 대충 문제를 압니다. 대충. 대충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주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는데 정확한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정책은 전부 점치듯이 정책을 씁니다. 사실 점집에 한번 둘렀다 와가지고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답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여기가 썩었구나. 여기가 골맞구나. 여기를 잘라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지만 정확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넓은 범위는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엔게디 덜염소 바위까지 왔습니다. 사실 거기가 다윗이 숨어 있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보가 정확했는가 하면 엔게디 덜염소 바위 그 부근이라 이런데 사실 거기가 맞아요. 다윗이 숨어 있는 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근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뒤가 너무 급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일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속 깊은 곳에 있더니, 근데 사울이 뒤를 보러 굴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원문에는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잠을 자러 가는 것과 용변을 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런데 우리 문화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하나만 번역을 지금 해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주 더운 곳이기 때문에 더운 곳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낮잠을 안 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스페인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낮잠 실컷 자고 왔겠네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 스페인 사람들 다 낮잠 잡니다. 낮엔 도둑질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하고 경찰이 잡으러도 안 가고 그냥 낮에는 다 자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활동하고 오전에 활동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한대요. 한국에서도 낮잠을 잔대요. 그 팔레스타인도 이 더운 지역이니까 낮잠을 꼭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을 가리웠다는 것이 낮잠을 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늦게까지 싸웠죠. 또 그리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새벽같이 이동을 했죠.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막 낮이 막 더우니까 낮잠 자야 될 시간이 오니까 잠이 오고 싶어서 막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굴 하나를 보더니 내 저기 들어가서 그냥 잠 좀 자야 되겠다. 너희들은 아무도 못 오도록 굴 입구를 지키라.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옷 벗어 던지고 그냥 거기서 잤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잤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잠을 잤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가 하면 옷깃을 싹 자르려면은 이게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소리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은 그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뒤보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뒤에서 뭐가 사가작 이러는데 이게 뭐 방울뱀인지 이게 정갈인지 정갈인데 그 엉덩이 쏘이면은 그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잠을 잤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보는 것이죠. 또 어쩌면은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 굴 보고 막 내 저기 들어가서 일 좀 보고 나올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로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느냐? 그거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게 이제 딴 데 용법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게. 그래서 이제 딴 문헌을 막 봐야 됩니다. 딴 문헌을. 딴 문헌을 보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뒤를 보는 거구나. 설사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문헌들도 또 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사본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저거는 저런 뜻이구나. 예를 들면 박능쿨, 그거는 박능쿨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딱 그게 한 번만 쓰여진 식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늘이 졌으니까 박능쿨이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또 딴 성경에는 잎이 넓은 식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아예 번역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 굴은 겉으로는 이렇게 크고 평범하지만 그 틈틈이로 깊은 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본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일행은 도망다니면서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어린애나 소리를 안 내요.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일행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굴 들어와서 한번 쑥 훑어보니까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도 없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사울은 옷을 막 벗어 팽개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콜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의 바위에서 사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적을 행하셔서
다윗의 눈앞에서 사울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히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업어가도 몰라요. 업어가도 자는 순간은 무방비 상태니까요.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사울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서 이번 시험은 잘 봤지만 다음에는 걱정이 돼.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그게 실력인 겁니다. 네.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그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아는 문제가 몇 문제라도 있다는 게 그거 실력이고, 그게 나왔다는 게 또 실력이고, 네. 그때부터 그 학생은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는 문제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문제만 나오는 거는 완전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끝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찬스가 주어졌을 때 그 찬스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찬스가 왔다,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죽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찬스가 왔으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으로 말했을까요? 손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다 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탁탁 이렇게 하니까 탁탁탁 이러면서 탁탁탁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풀로 쓰면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 풀어서 쓴 거를 막 이러는 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이게 그래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옷을 막 급하니까 막 너무 자니까 옷을 벗어서 막 바위에 근데 걸쳐놨는데 그 옷을 쫙 뺐던 겁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도 울지만 그 잠투정을 하면서 많이 울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잠이 안 오면 애들이 막 찡찡찡찡찡찡 짭니다. 찡찡찡 짜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은 막 어른들도 신경질 막 팍팍 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잠투정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울을 신뢰했고 사울의 신임을 받고 싶었는데 이젠 서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목을 베는 대신에 그 옷자락을 베게 되었습니다. 목은 아니지만은 마음은 아팠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다윗의 관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속 우연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어서 계속 우연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찬스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손을 봤을 때는 하나님, 인간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앞에서 사울이 부하도 없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잠을 자는, 저는 잠을 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코를 막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부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찬스. 4절과 5절 보면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라. 누가 생각해도 오늘은 원수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지금 원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 그걸 두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그 부하들이 엔게디 황무지로 몰려왔을 때 그들은 잡혀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안으로, 더 굴 안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굴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굴 안에까지. 이제는 진짜 죽는구나. 이 덜렴소 바위 굴에서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옷을 막 쫙쫙쫙 벗더니 자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굴 안에 있는 것을 사울은 모르는, 이 부근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부근은 철저하게 수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굴 안은 전혀 수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굴 안에 있는 것을 사울이 눈치챘구나, 사울의 정보는 정말 놀랍구나, 사울이 굴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죽여야 된다고, 전부 한결같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를,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를 인간이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지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의 부인을 딴 사람에게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직책을 박탈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생식기 20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미갈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는 다시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미갈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며 600명 모두 다 이제 쫓기지 않고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양심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여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해도 되는가?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오늘 안 죽임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옷자락만 베었으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혀 아프지 않도록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고통을 받고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하나님을 앞서서 하지는 않겠다고. 다윗은 옆에서 죽이라고 당신이 죽이기 힘들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막 이야기해도 끝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는 하나님이 죽이든지 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잠 다 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 다 자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옷을 더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옷이 좀 짧아졌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패션이 바뀌었어요. 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패션이 바뀌었어요. 한쪽이 탁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불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부르지도 못하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숨기 바쁜데 다윗은 벌써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면서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울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부르니까 기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러니까 왕이 탁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다윗이 딱 엎드려서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바보짓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내가 왕을 죽인다는 신하들의 말을 믿습니까? 오늘 왕이 굴에 들어와서 일을 보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왕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내 부하들은 전부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왕에서 옷에서 뺀 옷자락 여기 있습니다. 왕도 한번 보세요. 옷이 그 상당히 짧아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왕을 죽이든지 보복하시든지 하겠지만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추격을 하고 하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신경 쓸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개든지 개의 벼룩에 불과한데 왕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지옥 갈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은 종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들, 일거수일투족들, 그가 성공한 것들, 실패한 것들, 신문에 난 것들, 그 왜 벼룩을 줬습니까? 벼룩을. 요새는 벼룩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벼룩이 많이 있었는데 벼룩이 없어요. 이도 없어요.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신경을 써야지. 더 큰 게 뭔데? 몰라요.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가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큰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 다윗, 그건 이제 자기 사위니까요. 이것은 참 그때 이 사울이야, 자기가 죽었구나, 내가 저 굴 속에서 죽었구나, 이걸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굴 안에서 기분 좋게 잤을 때 그때 나 죽은 거구나. 다윗 저놈은 나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구나. 난 죽었구나. 죽었다가 살아서 나왔구나. 그리고 이 사울이 웁니다. 뭐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끄끄거리면서 웁니다. 우리는 이런 울음을 정신과라든지 이제 그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자신의 그 고민들, 자신의 그 답답한 것들을 남인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목을 꺾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약을 먹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토하고, 뛰어내릴 용기는 없고, 한 2번 자살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상담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맨 땅에 뒹굴면서 막 웁니다. 막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와요. 귀신 소리가 막 하면서 막 웁니다. 그 울어야 돼. 그 울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약도 먹고 이러지. 그 전에 약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때 우는 겁니다. 이때 울어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다윗의 손에 죽었구나. 죽었는데 다윗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근데 나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구나. 난 왜 이래? 모를까? 그리고 막 웁니다. 사람은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울어야 돼요. 그때 울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독한 독사처럼 돼가지고, 이거는 뭐 그 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 때, 진짜 이럴 때는 울어야 됩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일시적으로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좀 시간 지나면 부끄러워하죠. 울었던 거 부끄러워하고 또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심입니다. 내가 나를 선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도록 내 손에 넘겼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에서 원수를 만나면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겠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겠냐고. 그러면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다 죽이지는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남겨달라. 내 이름을 멸망시키지 말고 내 이름을 남겨달라. 맹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진심이었습니다. 요 때까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또 악해집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 죽고요, 죽고 나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앞에 비석을 세워서 이름을 남겼지만, 요즘은 뭐 땅이 없으니까 그냥 뼈뿌리뿐입니다.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은 자식들의 기억 속에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이름이 남는다 하면 나쁜 이름이 남습니다. 여러분, 수목장 한다 해서 수목장 그게 뭐 이거 누구의 나무 이러면 그게 지나무 됩니까? 그게 지나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뼈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이 남습니다. 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을 만들어 놔도 다 부숩니다. 다 부수고 비석 만들어 놔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후로 다윗은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겼고 원수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지 않도록 도우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메뚜기 다 구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비둘기 다 잡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지금 막 살이 엄청 살찌가 있습니다. 비둘기. 목을 치는 대신에 옷자락을 베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을 베기보다는 옷자락을 베야 됩니다. 나는 정부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보면 다른 사람 그 인사권에 대해서 막 목을 베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을 베는 사람들. 인격 말살을 시킨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합니다. 우리는 남의 옷자락만 그냥 베야 됩니다. 옷자락만 베도 충분히 더 부끄럽습니다. 목을 베면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옷자락을 베면 더 부끄럽습니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더 하나님 백성이 위대해집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량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